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모두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확신함으로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말씀과 기도로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사, 자, 우리 한번 크게 고백하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새벽에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특별히 우리 창세기는 천지창조가 총 몇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맞습니다. 3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단계는 유에서 무로,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동시에 창조되는 절대 창조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우주 조성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단계가 바로 안식일 제정과 함께 창조 사역이 최종 종료된 것, 바로 그것이 3단계의 마무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어떤 단계입니까? 창조 2단계 우주 조성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이 창조 2단계 우주 조성 사역은 총 며칠간 진행이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6일간 진행이 되었어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이 6일간이 다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주가 누구에게 이롭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창조하신 건가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먼저 3일간 동안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 배경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일 동안은 개별적인 사물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이 먹고 마시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지난 5일 동안 무엇을 조성하셨습니까?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죠? 네, 그렇습니다. 둘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나요? 궁창. 셋째 날은 무엇이죠? 땅, 바다, 식물. 자, 넷째 날은 무엇이었습니까? 해, 달, 별. 자, 이 태양계의 중심은 어디라고요? 지구까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날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역동적이고 제일 진보가 있었던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 2단계에서 마지막 날이 되는 이 여섯째 날에는 저다 고백하실게요. 짐승과 사람. 네, 그렇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누굴 만들었다고요?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주 조성 사역의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 가운데 이 짐승을 창조하신 내용. 자, 오늘은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짐승 창조.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짐승 창조의 그 내용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지금까지 1일, 2일, 3일 이렇게 한 번에 그 하루를 다 말씀하셨으면서 짐승과 사람을 여섯째 날 한 날에 만드셨는데 왜 따로 분리하여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의 창조 순서와 원리에는 당신만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6일간의 천지 조성 사역은요, 모두 천하 만물을 빠짐없이 포함하여 절대 고백하실게요. 합리적인 순서, 네, 합리적인 순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저 하늘의 별은 왜 만드신 것입니까? 우리가 오르기 힘든 우람한 산맥이나 산들 같은 경우는 왜 만드신 것입니까? 험하게 쓰러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밤하늘의 유성은 왜 만드셨을까요? 이름 모르는 들풀을 왜 만드신 것입니까? 이러한 만물을 지으신 데는 하나님만의 뜻이 있다,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천지로 조성하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이 짐승, 이 부분만을 듣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무의미한 혼돈과 파괴만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이 해성의 출현이나 지진의 발생에도요, 하나님의 손길 없이 일어난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든 그 이면에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내 마음 가운데는 의구심이 해결이 되든 안 되든 항상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에는 무엇이 있다?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이죠. 여섯째 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을 한 날에 지으신 것 역시도 이유가 있습니다. 짐승과 사람의 생태학적 관계가요, 이 육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짐승과 사람이
생태학적 관계에서 어디에서 비슷하다고요? 육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짐승과 사람의 지으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창세기 1장 25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짐승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를 지금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분명 짐승과 사람은요, 영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갖는 그 관계성에 있어서는 상호 본질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완전히 구분된 존재입니다. 자, 육적인 측면으로는 서로 비슷한 면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완벽하게 구분된 존재라는 것이죠. 이 둘의,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생명의 근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 짐승은 육체와 함께 그 생명까지도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게요. 땅으로부터 얻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비록 육체는 짐승과 마찬가지로 흙에서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생명은, 자, 저따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취하졌다는 거예요. 자, 짐승은 어디서부터요? 땅으로부터.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이 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솔로몬은 짐승과 인간의 죽음을 다르게 묘사한 것입니다. 바로 전도서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자,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 인생들의 혼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어디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20절에 보면 다 똑같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육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어디예요? 육적인 측면에서는 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위로 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게 된다. 흙과 같이 사라지게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땅에서 나온 인간이나 짐승은 이 땅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창조 사역의 절정이 누구입니까?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창조 전에 모든 창조들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인간 창조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6째 날인데 왜 짐승을 오늘 하고 내일 인간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오늘까지가 결국 무엇인 거예요? 인간 창조를 위한 준비 과정이 바로 오늘까지인 것입니다. 하다못해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창조 순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이로운 동물이 있죠. 자,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시는 가정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초코우유 라떼라고 제가 이렇게 아예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키우는 게 은혜다라기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짐승의 창조 순서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와 은혜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자, 들에 놀아야 될 짐승을요, 이렇게 인간과 같이 사는 것이 옳다. 아니다. 짐승은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들에 있어야 된다. 혹시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지금 양방으로 나눠지고, 양방향이 아니라 세 방향이네요. 뭐든 빨리 말씀하세요. 어차피 답을 주실 거잖아요 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맞다 하신 분들이 있는데 답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짐승 창조 순서에서도요, 인간에게 이로운 동물인 가축을 다른 들짐승보다 먼저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창조가 인간을 위한, 저따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배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지금 빨간색 글씨를 보면 땅은
그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능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에서 푸른색으로 표현되는 부분을 보면 처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나요? 가축. 두 번째가 무엇이죠? 기능것.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땅의 짐승만 되어 있어요. 지금 바로 이 순서로 만들어진 겁니다. 처음 뭐부터 만드셨다고요? 가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기는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땅의 짐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자, 지금 창조가 누구를 위한 창조라고요? 인간이죠. 가축은 이 인간과 보다 친밀한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 가까이에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인간을 도우라. 바로 그거예요. 가축의 사명이 무엇이다? 인간을 도우라고. 인간을 돕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가축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축은 사람이 아닌 모든 동물을 가리키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대개의 경우에서는 새, 물고기, 파충류를 제외한 네 발 달린 짐승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포괄적인 포유류를 다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소, 양, 짐 싣는 짐승과 같은 가축을 가리키는 거, 진짜 실제 사람과 동거동락하는 그 가축을 가리키는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 가까이에서 인간을 돕는 가축을 들짐승과 절대 고백하실게요. 구별되게. 바로 그거예요. 들짐승과 구별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혹자는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야생동물을 길들여서 가축으로 만들었다는 생각과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아예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생동물을 이렇게 길러서 그들에게 이렇게 가축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켰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가축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축의 용도가 무엇이라고요? 인간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기는 것은 뱀처럼 아예 발이 없거나 혹은 지네처럼 발이 여러 개가 있어서 마치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파충류와 벌레 같은 것을 뜻합니다. 지렁이, 거머리, 구더기, 좀벌레, 지네, 뱀 등을 가리키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땅의 짐승은 생명, 생물로도 번역되는 용어입니다. 자, 땅의 짐승이 무엇으로 번역된다고요? 생명, 생물로도 번역되는 것은 원래는 살아있는 모든 동물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특별히 집에서 사육하는 가축과 구별되는, 땅의 짐승은요 집에서 사육되는 가축과는 구별되는 야생 들짐승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짐승은 무엇이라고요? 땅의 짐승은 야생 들짐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축, 기는 거, 땅의 짐승들은 땅이 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땅이 자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어서 각종 짐승을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적인 힘, 즉 하나님에 의해서 땅은 짐승을 내는 도구로만 사용된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자, 땅이 무엇이라고요? 짐승을 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한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능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진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짐승과 가축과 땅의 기능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처음부터 종류가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식물과 마찬가지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앞서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은 이 식물과 마찬가지로 동물에 대한 진화론을 주장하는데 그러한 자들을 배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말씀이 또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창조제 3일째 되던 날에 이미 동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과 먹이를 제공하기 위해서 땅과 식물들을 창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굉장히 주도 면밀한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우리 이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미 궁창 때부터 분리의 사역을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어떤 포맷으로 창조하고 계신 거세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그 질서는 어떤 성향을 끼친다? 진보성을 띈다는 것이죠.
역동성을 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점점 발전을 이루고 점점 더 역동성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가축에 대해서도 그분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물은 소중하죠. 예, 우리 옆에 가축들 소중하죠. 자, 사육하는 동물을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네, 굉장히 지금 아주 예민해졌습니다, 지금. 자,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답이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겠죠. 예. 자, 사육하는 동물은 먹는 용도는 아닌 것 같다. 그냥 같이 옆에서 돕고 기른 용도인 것 같다. 아니다. 먹는 용도도 있는 것 같다. 네, 좋아요. 한번 제가 좀 못된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소돼지를 제외해 볼게요. 닭 소돼지를 제외하고 먹는 용도가 있을 것 같다. 갑자기 손들기가 힘들어지죠. 자, 어떤 동물이 어떤 용도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이 가축의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가축은 누구를 돕기 위해 창조되었죠? 인간을 돕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가축은요, 인간에게 대적하지 않고 묵묵히 봉사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가축이 무엇이라고요? 묵묵히 봉사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실제로 동물들은요, 인간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엄청난 봉사를 해준다는 거죠. 즉, 어떤 동물은 농사하는 일에, 어떤 동물들은 집 나르는 일에, 어떤 동물은 교통수단으로, 어떤 동물은 자기를 희생하여 식용으로 인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함에 있어서,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목적,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축에도 무엇이 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식용이냐 아니냐 이거를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그 가축의 목적은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있죠. 가축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인간을 돕기 위해서. 근데 그 돕기 위한 용도가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목적은 무엇이다? 인간을 돕기 위함이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함에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는 비록 짐승이 사람을 돕기 위해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 짐승을 함부로 학대하거나 함부로 그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 가축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가축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본질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축을 대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한 말을 못하는 미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내 개인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막 우상 섬기듯이 모시한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목적을 알고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랑할 수는 있어야 돼요. 아낄 수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짐승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지음받았으므로 저따 고백하실게요. 귀중한 존재. 이미 이거는 이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바다 잘 관리해야 됩니까? 놔둬도 됩니까? 관리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연 우리 관심 가져야 된다고 했나요? 무관심해도 된다고 했나요? 관심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드신 이 지구를 잘 보존하고 가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짐승 역시도 동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짐승을 귀중한 존재로 여길 수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창조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짐승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것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경홀히 여기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식용의 목적 외에 짐승을 학대하거나 살상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축의 목적은 어떤 가축은 짐을 나르는 것, 어떤 가축은 이렇게 식용의 목적, 그리고 어떤 가축은 이렇게 인간을 뭐 돕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돕는 데서 뭐 도구를 나르는 데 있어서 어떤 짐 용도로 쓰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식용의 목적 외에 짐승을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학대하거나 살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는 목적 없이 무의미하게 창조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쓸 때 놀라운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를 나오다가 떠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교회를 떠나고서 하지 말아야 돼 이제 세상의 것들을 이제 접하면서 있는 거죠. 뭐 그게 험한 게 아니고 뭐 술 뭐 이제 이런 걸 하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친구한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내 영역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내려놨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친구는 지금 매일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매일 듣고 있어요.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나서 이 설교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마음 듣 곳이 없어서 이 설교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저는 이 친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만 방임했어요. 자,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알고 있었지만 방임했습니다. 핑계는 뭐였죠? 이미 세상의 물이 들었다는 핑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일견 봤을 때는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것 같지 않는 세상적으로 너무 물들어 있는 분들일 수도 있고요. 정말 이 영혼이 변화될 거라는 기대를 단 0.001%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줄 때는 목적 없이 붙여준 것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유 없이 붙여주신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저다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고, 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 친구한테 이렇게 개척한 거를 말씀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안 드렸어요.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아름아름,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동안 계속해서 제가 어디에 있든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떠나 있었지만 관심을 가졌고, 그러다가 알게 된 순간 저희 구독자 중에 한 명이 이미 됐던 거죠. 예. 근데 하는 업무 특성상 못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주일날 일을 하다 보니까 못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전히 연약한 거예요. 하지만 뭐를 의지하고 있었다고요? 매일 주는 이 말씀.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기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예. 왜죠? 목적 없이 붙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의미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과 사람을 붙여주지 않으세요. 가축조차 목적이 있는데 영혼에게 목적이 없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가축조차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의미 없는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적 없이 무엇을 만드실 만큼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기에 앞서 이미 영원전부터 계획을 세우셨고 때가 이르러 그 계획 그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그 상황이라는 것은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주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거랑 다를 수 있습니다. 왜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선하고 합당한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있어서 그 때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짐승을 만드신 순서가 인간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과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 중에 어떠한 것도 유익이 없는 것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어떠한 것도 무의미한 것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창조되고 지금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제가요 솔직히 고백하면 어제 수요 은혜 예배가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아 진짜 이게 여기가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혹시 굶은 상태에서 달리기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아니요, 전 경험했다고 믿을 거예요. 혼자만 경험한 게 아니라고 믿을 겁니다. 이게 여기에 텅 비어 있어서 힘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일을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예, 이 실수, 예, 그죠, 예, 그런 거죠. 예, 그런 것처럼 힘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힘이 안 받쳐주다 보니까 제가 집에 가면서 또 집에 가서 뭐 하죠? 저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가정 예배 드릴 때 불만이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불만이. 왜요? 우리 여러분한테 100% 이렇게 1000% 10,000% 쏟아야 되는데 솔직히 어제 제 느낌 체감상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만큼 직성이 안 풀린 거예요. 영적으로. 아닙니다라고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네. 못 드린 거예요. 그 집에 갔는데 못 드린 상황에서 또 가정에게 하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 네가 힘드냐 안 힘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고서 오늘 딱 올라왔는데 인사가 하필이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뭐라고 들려요? 목사님 혹시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쏟아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움 없을 정도로 영광될 정도로 쏟아내셔야 됩니다. 집에서 영광, 앞에서 영광. 근데 이것이 다 뭐라고요? 아, 목적이 있으시구나. 무의미하게 듣게 하신 건 아무것도 없구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제가 어제 누구에게 집중했던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상태, 내 목적, 내 목표. 여기에 몰두했더니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다는 거예요. 아이러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회복됐을 때는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10을 내든 100을 내든 누가 받으시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 상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이 괜찮은 상태의 100걸음 이상의 가치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래요.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오히려 그 순간 내디는 한 걸음이 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상태가 너무 좋았을 때 만보를 걷는 것보다 더 큰 가치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왜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나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의 영광, 나의 유의,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인내하라.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꾹 참는 거. 아, 목사님 근데 기뻐하라면서요. 안 되면 인내라도 해야죠. 난 기뻐할 수 없으니까 화내는 게 당연하지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 하나님 눈치 정도는 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 눈치를 봐야 하나님이 뭘 원하신 줄도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신 줄 알아야 그래야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업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웅장한 비전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안 와닿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여전히 이 지엽적인 눈으로 현실만 보일 수도 있고 내 상태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는 잊지 맙시다. 우리의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그 목적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령 그러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영혼과 함께 케어해 보겠습니다.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마음을 주신 거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 그걸 기뻐 받으세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게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걸 해야 상급일 것 같은데 저 다 고백하실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 뜻 가운데 펼쳐질 걸 믿으시길 바래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영혼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그 한 걸음, 중요한 건 공격이 있냐 없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적 생활에 집중하라고. 우리의 영적 생활은 어떤 생활이라고요? 허다하게 대적이 많아요. 허다하게 공격이 많아요. 그때 내 마음 상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라는 것입니까? 한 번 더 저다 고백하실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따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냐 하기 싫냐 이걸 따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을 주셨을 때는 맨 처음에 뭐라 말씀드렸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있다.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옵고 얻기는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맡겨진 사명을 설령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도 한번 고백하실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 믿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음을 잊지 않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르시고 그래서 그 한 걸음이 하나님께 묵묵히 순종이라는 놀라운 칭찬을 받으시며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온전히 부합하는 삶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격격히 쌓여서 나에게 새로운 질서가 확립된 기업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자 지금 기업 앞에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 기업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었을 때 그 형태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을 이루는 과정을 밟아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프레임을 깨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달리 보게 하세요.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세요. 우리의 생활과 삶의 행태를 바꾸게 하세요. 그래서 그 기업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축복된 우리 아대포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